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세 번째 들어가십니다. 주일날 들어가시면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 청결 하시는 날이셨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하시니 곧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구하셨어요. 또 그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열매를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예수의 제자로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우리 깊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열매 맺는 삶을 못 살았다 할지라도 또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으면 더더구나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속에서는 많은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천국 산 소망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긴장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혹시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다가오면 건강의 문제가 다가오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안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안고 살아가지 못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눌려서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의 병정들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장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시면서 열매 맺으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밀면서 네가 알아서 이제부터는 알아서 살아라고 알아서 그렇게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밀어버리고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듣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 떨었노라. 왜?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내 말이 되지 아니할까 나는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입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성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매 맺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또 좋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지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늘 강조하시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권능 받고 성령님 안에서 열매 맺는 제자 삼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보내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호련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임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람같이 불같이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련히 임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호련히 갑자기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이 바람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어떤 단어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뜻이 생기라는 말씀이에요. 생기,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기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기라는 이 푸뉴마 단어는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그 사람이 흙으로 사람으로 지어지긴 했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푸뉴마예요. 그 푸뉴마, 그 생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살아 움직입니까? 영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되어졌지만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정말 무기력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아무런 힘도 없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푸뉴마의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찾아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는 뼈들이 무진장 널려 있는데
다 마른 뼈들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뼈들아, 너희들은 다 제자리를 찾아서 붙을지어다. 그때에 뼈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너는 너희 가운데 힘줄이 생길지어다. 힘줄이 생겨. 살이 덮일지어다. 덮였어요. 피부가 덮일지어다. 그들은 이제 사람의 모습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생기에게 명령해서 생기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고. 푸누마의 생기, 푸누마의 성령이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했을 때에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당한 자를 살게 하라. 그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푸뉴마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시니 그들이 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정말 에스겔 꼴장의 그 마른 뼈들과 같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푸뉴마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을 찾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던 우리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제자 양육하고 또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맺을 수 있도록 20여 년째 북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세워진 그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람들의 입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잘하고 있고요, 교회도 부흥해요, 숫자들. 그리고 선교회도 잘하고 있어요. 또 간정 집회도 잘해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 과연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저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확실합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2% 부족하다는 거예요. 2%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읽고 나니까 설교도 잘해요, 티칭도 잘해요, 교회 사역도 잘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읽고 듣고 알고 지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때에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가 부족하다는 말씀 계속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만 그런가요? 한국에 많은 사역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후배들, 동기들 이렇게 보면은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또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거. 하나같이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다녀보면 뭐 필리핀이나 열방이 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확실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늘 이렇게 뭘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 그 방법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던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숨어서 두려워 떨던 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하루에 1,000명씩 1,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잘 하면서도 정말 그 영을 살리고 그 영혼을 정말 깨우고 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냥 티칭하고, 거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두려워 떠는 무기력한 제가 정말 담대해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북한 사람들과 또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이 두려움 속에서 돌파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돌파하면서 이 시대를 복되게 하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일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서 잘 알지 않느냐. 1907년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그 당시 평안남도 남전도회 사경회가 있었어요. 1,000여 명이 모여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에 함께 모여서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2일부터 15일까지였는데 2일부터 13일까지는 뭐 평범했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13일 저녁에는요, 어두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장대연 교회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성전 지붕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선조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다 죽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전 지붕이 노서로 지은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때에 길선조 장로가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평양 땅에도 우리 조선에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14일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언제? 회개할 때. 제일 먼저
거기에 대표격인 주관했던 길선조 장로님이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느냐면은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장로가 정말 쪽팔리고 부끄럽고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1년 전에 내 친구가 소천했는데 죽었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부탁하기를 자기의 재산을 좀 정리하는 걸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길선조 장로가 그 재산, 친구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거금을 착복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면서 막 통해자복하니까 그 자리에는 완전히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그리고는 한 사람이 나와서 또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렇게들 회개하고 있습니다. 길선조 장로가 먼저 회개를 하고요, 길선조 장로가 회개하니까 한 집사님이 나와서 또 회개를 합니다. 나는 내 마누라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정말 심각한 병 가운데 있는데 나는 술만 퍼먹고 마누라를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빨리 죽으라고 계속 저주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집사님이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교회 집사이면서도 첩을 둘씩이나 두고 첩을 거느리면서 본처와 자식들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는 나는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한 자매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면은 1905년, 1907년에 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1905년 너일 전쟁 때에 남편이 죽고 갓난 아기를 안고 피난 갈 때에 그 지친 그 피난 생활 속에서 가난아이가 너무 울고 보채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아이를 안고는 나무에 달려가서 나무에 부딪히면서 그 아이를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회개가 터지면서 그 장대영 교회는 완전히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회개하는데 그 모습을 선교사들은 자기 선교 본부에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하느냐면은 부모가 젊은 자기 자식이 죽었어. 장례식 그 현장에서 통곡하고 울부짖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떼굴떼굴 구른다.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면서 구르면서 졸도하고 실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와 같은 회개가 저녁부터 새벽 5시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선교사들이 자기 선교 본부에 보고하기를 자기는 웨일즈의 부흥에 대해서도 읽었고 아주사의 부흥에 대해서도 읽고 들었지만은 지금까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 그 장대영 교회에 임했다는 보고들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평양은 그 당시에 기생의 도시였고 환락의 도시였어요. 정말 어두움의 도시였어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와 같은 도시가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주일이 되면요, 평양의 거리마다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다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환락의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신의주로부터 목포, 부산, 광주, 개성, 서울 전국적으로 그 복음의 불길이 확산이 되면서 2년 후에 1909년에는 우리 조선 한국 기독교가요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정말 소망이 없던 그 평양이, 소망이 없던 조선이 이와 같이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전국의 성령의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있어야 된다. 우리 북한 사람들과 함께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뭐 북한 사람밖에 없고 제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큰 단체들이 해야 되고 큰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에 2006년도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기도하며 메시지 했던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 집회가 뭡니까? 의개인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의개인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정말 한인 교회라면은 메시지 안 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집회를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집회에 이런 열매를 주셨다는 열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열매 없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집회를 해도 열매가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시대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집회들이요, 컨퍼런스다, 세미나다, 심지어는 리트릿이다.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육신적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른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네마다 교회마다 집회하면 다 심령대 부흥회였어요.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대 부흥회라 해야 되는데 컨퍼런스다, 세미나다, 리트릿이다. 그리고 모든 그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가보면은 서로 연합해서 큰 그런 컨퍼런스를 하긴 하는데 이 교회는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저 교회는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이 선교단체는 자기 선교단체를 자랑해요. 저 선교단체는 자기 선교단체를 자랑해요. 시간마다 메신저들은 자기 메시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 세미나, 그 모든 집회에 예수 이름을 자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단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올 수 없잖아요. 열매는 나오지 않고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우리 교회, 우리 단체에서 사람 동원을 제일 많이 했다, 각자 자기 밥그릇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방법을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이제 3년 전에 첫 번째 집회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의개인 평양 대부흥 집회는 오직 예수 이름만 선포하고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집회를 하겠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이들은, 저로부터 모든 메신저, 모든 간정자, 모든 찬양팀, 모든 스텝은 타이틀을 내려놓고, 목사 타이틀,
선교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성령 충만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회기간에 광고 없습니다. 광고는 오직 한 가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자, 이 광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명한 강사는 모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릴 수 있는 사람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모시려고 하니까 강사님, 제가 이 발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강사님을 찾지를 못하겠는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선배님인데, 대선배님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취지를,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반성락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배님, 정말 외람되지만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고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게인 평양 대부흥은 1월 달에 천안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강사님들이 그 집회에 가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첫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가서 메시지 할 때에 그 은혜가 흘러나가서 그곳이 어게인 평양 대부흥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 메시지 하러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의 마음에 그 첫사랑 첫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지 마십시오. 포스트는 나가고 이름은 다 알려졌지만은 오지 마십시오. 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너무 귀한 목사님이거든요.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선교사님, 저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찾은 강사님이라고는 딱 한 분인데 앞으로 여러 명의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한 분, 제가 기도하면서 찾았던 그분이 못 오겠다 그러니까 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느냐고, 목사님 안 오시면 누가 오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내가 회복할 자신이 없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팀하고 같이 그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셨어요. 메시지 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한 2번 지나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시는 강사님들마다 다, 제가 좀 이 선교사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제 의전실에 강사님들이, 왜냐하면은 그 호서대학이 이제 제가 북한 선교다 보니까 그 이제 어게인 평양 대부흥 집회에는 우리 북한 사람들 500명, 한국에 기도하는 성도들 10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호서대학의 그 채플실이 2300석이에요. 그리고 숙소가 2500명 수용되는 데인데, 이제 그 의전실에서 이제 강사님이 이제 메시지하러 들어오시면은 의전 팀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A4 용지를 하나 보여주라고. 그 A4 용지는 첫 번째 뭐냐면은 본인 자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최광 선교사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예수의 이름만 높여주십시오. A4 용지를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치험에 들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메시지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이렇게 말씀 전하러 다녀봤더니 이런 집회는 처음 본다고. 도대체 강사 소개도 안 하는 집회가 어디 있느냐고 뭐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들 너무 기뻐하시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영상 잠깐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한번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의견 평양 대변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함께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시작된 어게인 1907의 3차 집회가 엿새 동안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남북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위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차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가 열리는 현장.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열방빛 선교회 대표 최광 목사의 제자이자 지난해 1월 제1차 집회부터 동역해오고 있는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 김 목사는 최광 목사님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과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희망하며 집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시작이 됐는데 벌써 3차로 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예배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통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말 느끼고 있어요. 이번 집회에는 오른교회 김은호 설림 목사를 비롯해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정형신 목사, 공세수도원, 강문호 원장 등 한국교회와 탈북민 목회자들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강사로 참여한 평촌 세순교회 고성재 목사는 탈북민들이 남한에 적응하기 어렵고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복음 통일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고 그것이 통일의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기도와 찬양, 탈북민 성도들의 간증 등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영화 상영, 뮤지컬 공연 등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최광 선교사의 내래TV를 통해 생중계하고 다시 보기로 참여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10여 년 전 중국에서 태국으로 넘어가 수감 생활까지 하는 등 험난했던 여정을 지나 한국으로 들어온 한 탈북민은 지난해 여름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참가했습니다. 정말 좋은 그 목사님들 나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텝으로 참여한 한 청년은 체력적으로는 지쳤지만 매일 다시 찬양하며 은혜 받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남과 북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조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 와서 서로 주차 봉사, 식당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또 성숙하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게인 1907에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위로를 경험한 남북한 성도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북한 그 출신 여자 전도사님이 수원에 이제 회령교회라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한족 중국 사람인데 이 귀가 먹어가지고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안 들리니까 큰 소리를 자꾸 내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런데 4일째 저녁에 이분이 한족이니까 잘 못 알아듣고 또 귀가 안 들리니까 못 알아듣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졸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그냥 참석만 했는데 4일째 저녁에 귀가 뻥 뚫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소곤소곤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주에 가면 광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에서 온 우리 자매가
거기에서 이제 같이 북한에서 온 언니하고 이제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언니가 북한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눌리고 좀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그 언니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막 영적으로 막 어둠에 잡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 인연을 계속 자살하고 싶은, 그리고 하루 종일 엄난한 생각 때문에 정말 견디지는 못하겠다, 그런 간증을 듣는데, 이 자매가 같이 전도사님인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안수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더래요. 그 마음은 그래 주시는데 머리로는 내가 아직까지 목사도 아닌데 안수도 안 받는데 어떻게 내가 안수를 하느냐, 계속 이제 갈등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얹었대요. 근데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언니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니는 회복됐는데 그 어둠이 자기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1년 반 동안 동일한 그런 고통 속에서 1년 반을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회 참석해가지고 3일째 귀신이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많은 그런 역사들, 이혼했던 부부가 또 서로 회개하고 화해하고, 또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말도 안 했던 그런 형제들이 서로 사과하고 회개하면서 하나 되고, 그런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됩니다. 평양에도 마찬가지. 도적질 했는 사람, 돈 훔친 사람, 미워했는 사람, 그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또 성도들과 장로님은 성도들과 장로님끼리, 선교사님과 또 장로님들 관계, 또 성도들 관계,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졌어. 하나 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헤른후트라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예배드리는 그 헤른후트 공동체가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그 순교의 자세로 순교의 삶을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순교의 마인드를 갖고 공동체 삶을 사는데도 성령 문제, 세례 문제 등등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 이제 산산조각이 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거기 대표가 진젠도르프인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을, 이 한 절을 신방 가운데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 신방하면서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되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메시지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어졌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단체가 놀라운,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그 요한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 좀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는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가족이 하나 돼야 돼요. 성도가 하나 돼야 돼요. 구역이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이 화요일에 열매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저는 이제 뭐 부족하지만은 그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삶을 살면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열매 맺어 주시라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나아가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감당한다는 거.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이거는 엄청난 열매예요. 정말 누구라도 해야 될 그 열매예요.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 그 집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들 교회 그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맺을 수 있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열매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열매 맺으라는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갈 때에 먼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드니 한인교회가 순복음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합력하여 정말 맡겨주신 열매 맺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시대에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에 열방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